오늘은 7대 절기의 의미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7대 절기의 의미 첫 번째 말씀. 성경에는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의식과 또 그 절기를 많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절기를 알아야 되고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과정을 말씀을 하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의식으로 행한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이 의식은 필요가 없고, 그 정신, 절기를 주신 정신과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이제 1년을 그 하나의 그 텀으로 놓고 1년 동안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겹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대성된 곳은 여기 레위기 23장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4절부터 끝절 44절까지가 7 그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7 절기가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이클이에요. 구원의 사이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집대성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절기의 의미를 영적으로 지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7 절기의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7가지 예수님의 구원 사이클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제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짝을 두고 이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컴퓨터에다 넣어서 요즘에 GPT 그걸로 그걸 해본다 할지라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로 이걸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열려서 깨달아야지, 저 컴퓨터가 아무리 수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통할 때 이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길기 때문에 3가지 절기만 상고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4절과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6월절은 이미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을 위해서 6월절을 첫 번 시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에는 이걸 계속 매년마다 그 첫 번 절기로 매년 첫 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대 절기를 1년 동안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듬해도 또 계속 일평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4절에서는 한 절만 딱 얘기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이제 5절에 6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신명기 16장 1절부터 7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출애굽기의 6월절은 그는 첫 번 현장을 말한 거고, 신명기 16장의 6월절은 매년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식으로서의 절기를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6월절 희생의 양이셔서, 6월절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놔는 거예요.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이 네모진 문에 전부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문 안으로 죽음이 못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밤새도록 그 죽은 그 양을 불에다가 살을 구워서 먹고 있어라. 그럼 그 밤에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걸 행하면서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장자들과 첫 새끼들만 죽여본 거예요. 다 죽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집이 없어요. 근데 애굽의 집들은 왕의 집부터, 왕궁부터 모든 서민까지 다 맏아들과 맏배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두 손 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여기서 말씀해서요, 아비벌 14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벌 14일. 그러면 뭘 말하냐? 유대인 정기 달력의 1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1월달. 그래서 그 달을 새로운 1월로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14일 날 오후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그런데 그 14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금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해질녘에 잡으라고 그래요. 해가 진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해지기 전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밝을 때, 해가 지기 전, 해가 진다는 건 이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이제 새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은 밤 12시가 돼야 새날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게 기준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정확해. 그래서 그날 그 희생되는 양이 계속 매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샘플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이런 원리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단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14일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3시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 박사예요.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몰랐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를 막 죽여라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아가지고 6시간 다 고통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이 시간에 6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시간만 정확하게 따져서 이해만 해도 돼. 이게 사실인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시작되기 전에, 말하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빨리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놔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오후 6시 되기 전에 장례를 치른 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자기 세무덤을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장례가 집행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소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그 천막을 만들어 성소를 썼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이제 그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이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도 성소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유월절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몸을 찢기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저주를 끝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무교병과 함께. 그러면 매년 이제 이건 예식을 할 때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 날 새벽에 나오느라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들이 빵을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먹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새벽녘에 나오게 되니까 그냥 밀가루로 막 가지고 나올 뿐이지 그걸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영적인 그러한 의미로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뜻을 가르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이제 없어졌다.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게 내 피다. 너희를 구원할 내 언약의 피다. 이게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민수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수기 28장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16절부터 25절까지.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바로 교가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절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이냐?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일주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을 통해서는 영적 축제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끝을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훈련. 구원은 단숨에 받았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도 그냥 단숨에 들어왔지만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가 끊어져야지. 그래서 바로 무교절을 이렇게 7일 동안, 이 7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무교절과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저주에 빠지지 않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으라고 이렇게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제 첫날과 끝날이 중요해요. 첫날 무교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또 제사를 드려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셔서 그 복음을 깨달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할 때 점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저주가 풀려가는 것이라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부활하는 거지. 계속 평생 동안 지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완전히 그 무당들 저 굿하듯이 이렇게 들쑥날쑥 자기가 뭔가 문제가 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가 뭐 문제 없으면 지멋대로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다. 예수님 부활에 참여 못해요. 무교절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무교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이러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 동안에 드리는 제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그런 마지막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번제는 충성이고 또 소제는 봉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평생 진행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초막절은 알겠는데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 성경에서 레위기 이 23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이 초실절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3장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초실이라는 것은 처음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처음 맺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심었고 나무를 심어서 길렀더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날이 있어요. 첫 번 열매가 하나 맺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곡식을 심어도 먼저 이삭이 패인 것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있잖아요. 열매도 제일 먼저 맺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초실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믿으라고 부활장을 쭉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거는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모든 열매들은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 열매처럼 똑같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줄줄줄. 우리가 바로 초실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부활할 거라고 말해요. 그게 초실절의 비밀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이 제일 먼저 이삭이 패인 그 단을 한 단 잘라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이게 요제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위로 흔들지만 예수님은 바로 실제로 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이 요제란 말이에요. 흔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날짜를 말씀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냐고. 주일날이지 언제예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못 믿으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이후에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이미 주일이 시작된 거라고. 그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거기 갔잖아요. 시신에다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도 급하게 장례를 치러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자들이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자기들 동네에서 얼른 향품을 사다가 놨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밤이 됐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좀 새벽 동틈은 해볼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여인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바로 초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지키는 자가 우리도 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무덤 속에서 부활하고 만약 그 디데이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돼서 휴거하는 것이 바로 초실의 원리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이니까 성경이 다른 데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 바로 헌신의 제사인 번제, 봉사의 제사인 소제, 그리고 전제. 하나님 앞에 이 전제라는 것은 그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전제. 이거는 봉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야, 우리에게 첫 이삭이 패였구나. 첫 곡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구나. 그 부활의 생명을 더 아주 사모하게 하려고. 배고픈 다음에 밥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요.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생명을 얻어봐요. 얼마나 그 부활이 위대한 것인가. 죽으라고 아파본 사람이 병 낫고 나면은 얼마나 기쁜가. 죽을 뻔 걸렸는데 살려주면 얼마나 기쁜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리 곡식 먹지 마라. 초실절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곡식 먹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활을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절기가 뭐가 어떤 건지 전혀 생각 없이 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시작되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부활이 있는가 보다. 부활에 대한 지식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 기다려지는 소망도 없고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가 없이 어떻게 부활을 기다리냐,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냐고.
세상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더럽게 살다가 어떻게 부활을 참여하냐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로 하나님이 비밀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대로 진행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날의 부활에 참여 못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초실절의 믿음을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